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 주님 전으로 달려왔나이다.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그 귀에 성령의 말씀이 들려와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다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의 잔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셨죠. 뒤에 문 안 닫힌 것 같으래. 꼭 닫으세요. 나흘 됐으면 어떻게 됐지? 냄새가 나나이다. 예, 이미 썩어서 거기 아주 더운 지방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주 불가능이고 절망이죠. 끝났죠. 그래서 인간은 이거 끝났네, 내 인생 끝났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꼭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절망을 잘하거든요. 실망해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마귀가 막 박수쳐요. 그렇지, 믿음 다 소용없어. 그렇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이 아파서, 너무 많이 아파서 벙어리 되고 기멀고 또 막 간질깔이 있어서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여 이 아이를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썩은 나사라도 살리신 하나님, 이제 어려서부터 막 그렇게 집안에 정말 우한으로 그 아이만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어. 그랬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간질이 떠나가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들이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깨끗이 고침받았었는데 이제 이 나사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 가정에 모였어요. 그런데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누나가 누구예요? 마르다, 또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 셋이 살았어요. 근데 감사했을까 안 감사했을까? 오빠를 살려주셨으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2절 다시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뭐를 해요? 지금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잔치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집사님들 다 오세요. 우리 집에서 잔치합니다. 예, 그 정말 누가 1번 누가 2번 해갖고 가정마다 이런 잔치가 열리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간증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 마르다는 원래 일을 잘해.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예수님 오시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막 요리를 잘해가지고 막 대접하던 그가 이제 이 잔치를 열리니까 내 타이밍이다 하고 이제 주방에 가서 막 고기를 굽고 막 나물을 무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너무나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기도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언니 권사님 같이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면 옛날 이렇게 간증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갑자기 이제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막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막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때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감사가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소문난 욥 있잖아요. 인생에 정말 환난과 풍파를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있었을까? 10 아들이 태풍에 죽고 막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가고 아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막 남편한테, 그리고 친구들도 막 다 떠나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욥의 모년은 80이랍니다. 80.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더 아리따운 딸들과 더 정말 잘난 아들들을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재산을 주시고 친구들도 다 돌아오고 모든 인생이 회복되었다는 그게 욥기서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명권사님 때문에 병원에 좀 가보면은 정말 침대에서 내려와서 한번 걸어보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예,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어. 이제는 뭐 돈 얘기 무슨 얘기 다 없어. 다 없고 오직 이제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도 가고 나가보는 거,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정말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걸어서 교회 왔잖아요. 못 걸으면 교회도 못 와요. 예배도 못 드려요. 기도도 못 해요. 아프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향수님사 이렇게 태어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면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7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은혜를 받고도 우리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어요. 17장 13절에 보니까 문둥병이에요. 12절부터 볼까요? 12절.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무서운 병이죠. 가족들도 막 격리시키고 그러는 문둥병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센병, 이 문둥병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못하실 일이 없다면서요 하면서 간절히 그들이 구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나은 몸을 보여라 하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제가 아픈 분들 위해서 막 기도해 드리잖아요. 안수도 해 드리고 막 하죠. 그러면 금방 지금 내가 발이 아픈데 지금 안 나섰어. 그러다가 가다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도. 또 갔다가 며칠 지나서도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어깨를 한 2년 아팠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이쪽 조수석에 책이 있으면 팔을 당겨서 차를 못 짚고 차에서 내려갖고 조수석으로 가요. 그 문을 열고 책을 갖고 왔다고요. 이게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로도 그렇고 이렇게 위로도 그렇고 굉장히 아팠어요. 2년 동안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었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아픈 사람들 오시라 해서 어느 집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막 기도들을 해주는데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는데 혹시 나섰나 이렇게 봤더니 안 나섰어. 그대로 아파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식탁에 이제 그 약이 있죠. 제가 항상 먹는 약이. 근데 그 약을 바라보는데 그냥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약을 안 먹고 며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섰어요. 그 2년 동안 안 났던 것이. 그날 내가 거기서 믿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날 고쳐주셨더니 그날 당장 낫지 않았지만 며칠 있다가 낫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문둥이도 14절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내가 기도 받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거야. 지금일지 내일일지 며칠일지 모르지만 며칠 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실 거야.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10문둥이가 다 나섰는데 16절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와서 예수님한테 사례를 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을 열문둥이를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9명 속에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정말 우리는 그냥 입 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바로 내가 소유할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내게 정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증이 바로 내게서 나오는 감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선불감사 선불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재님 혼자 오신 거예요? 틀렸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나오셨어요?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한번 서지선님 가보세요. 가서 모시고 와. 오기로 했어. 소망교회 바로 위에 약속했는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지서지선 갔다 오세요. 자, 그래서 전화 한번 하시고. 전화번호 아세요? 내가 뭐 넣어줄게. 가세요. 전화. 그래서 10명이 나섰는데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한 명만 절하러 왔거든요. 자, 이게 잠깐만요. 아까 오시기로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 오는 거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길 수가 있지. 그 마귀의 방해가 아주 우리 생각 이상이에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지오디오스 디거로카. 네? 그렇지.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9명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남은 정말 이 한 명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19절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네가 완전케 됐다는 거예요. 감사까지 갔을 때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다 찾으세요. 자, 그래서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정말 감사해서. 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그 또 동생 마리아는 또 그 감사한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갖다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막 닦고 있는데 그 향유가 지극히 비싼 거였다는 거예요. 비싼 향유를. 이게 저 뒤에 가보면 300데나리온이 된대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에요. 비싸죠? 비싼 연봉에 그 1년 연봉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많이 내는 걸 좋아서 이런 게 썼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당신 거예요. 그죠? 우리처럼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겠죠? 네. 액수에 관심이 없어요. 너 1,000원 했냐? 너 10,000원 했냐? 거기에 관심이 없으셔요. 그런데 뭘 보시느냐? 이 사람은 이 마리아는 자기의 감사를 이 물질로 표현했는데 정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건 좀 쉽지 않지요. 그렇죠? 한 달치 월급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어. 1년치 월급에 되는 이 지극히 비싼 것을 드렸다는 거는 정말 감사를 마음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느냐. 응? 혹시라도 너는 쓰다 남은 돈 그냥 5,000원 갖다 이렇게 써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정말 네가 힘을 다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말라기 한번 볼까요? 구약전서 맨 뒤에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면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처럼 지금 현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왔어요. 가축을 갖다 드리는데 눈먼 걸 갖고 왔다는 거야. 눈먼 양을 갖고 왔어. 또 저는 거 다리가 고장났어. 다리가 하나 고장나서 찔뚝찔뚝하는 거. 또 병들어서 이제 곧 죽게 생긴 닭. 뭐 이런 걸 갖고 온 거예요.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너희 총독한테 드려봐라.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거를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 그러면서 마치 그 당시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같은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실까요? 응? 네 임금한테 한번 갖다 드려봐라. 그걸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가 정말 힘을 다했구나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면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우리가 이런 봉사, 이런 헌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할 거 다 한다든가 막 애들 학교에서 막 해찰하듯이 그런 예배 그것을 네 총독한테 해봐라. 과연 그가 받겠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쇄신해 봅시다. 그래서 헌물을 드리든 하나님은 액수에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드렸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과부의 두렙돈은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예요. 과부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는데 그걸 드렸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보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뭐 언제 은서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한번 헌금을 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헌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걔가 얼마나 그거 갖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싶고 빵도 사 먹고 싶고 편의점 가서 친구들하고 뭐 사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보였을 때 그런 것을 그런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 안 하세요? 자꾸 그러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보셔요.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뜻을 다하고 있는가? 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한마디 탁 합니다. 속에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그 여자 하는 걸 보고 비방을 해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도 뭐 할 판인데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저렇게 300데나리온 뭐 한 4, 5천만 300만 원 400만 원 한 달에 받으면 1년이면은 3, 4천 되겠죠. 그런 돈을 가난한 자들을 줘야지 왜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그거를 뿌리고 그러느냐. 잘못하고 있다 하고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6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항상 훔쳐갔었다. 이 가룟 유다의 아킬레스건은 물질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믿음이 좋았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돈에 약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팀이 다니는 물질을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종종 훔쳐갔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 300데나리온에 막 그 향유를 붓는 걸 보고 아니 저거를 그냥 헌금을 했으면 내가 거기서 좀 뛸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러는 거야 하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가만둬라 가룟 유다 너 입 닥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 마리아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장사 지낼 때 시체를 그 향으로 닦는 거 있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영감으로 알았어요. 영감으로 알고 그것을 예비한 것입니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았어요. 나는
이제 엿새전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전이니까 이제 6일만 있으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나의 장사를 지금 예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인간은요 다 살려고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응? 저기 아기 때는 잘 몰랐지만 철이 들면서부터 나는 좀 행복하게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야심들을 다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만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 참 이상하죠? 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죠? 왜 죽으러 오셨느냐? 왜 죽으러 오셨느냐?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원래 뭐였었다고요?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 원자매가 말한 거예요? 천사. 맞아요.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어요. 아주 화려하고 음악의 천사고요. 아주 그냥 그런 계명성 그런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교만이 싹 터가지고 내가 저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교보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하여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두운 음부에다가 그를 떨어뜨려서 가둬버렸어요. 그 음부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음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음부에.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마귀가 먼저 와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 음부 어두운 곳에.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든 그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는 거와 관계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 하객동 구치소에다가 무슨 건물을 지면 바깥의 사람들하고 관계 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운동을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그들에게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것은 마귀를 이곳에 가두어 놨는데 그에게 관계된 것입니다. 결국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는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남자들 참 좋잖아. 직장 안 가도 먹고 살아. 다달이 막 먹을 것이 나오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혀를 날름날름 하는 뭐가 나타났어? 뱀이 딱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와서 인간을 꼬십니다. 유혹을 해요.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엄청 역사했을 거예요. 교회 가지 마. 너 아픈 것 같지 않아? 너 좀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 너 누가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갖고 못 가게 한다고요. 그 에덴 동산의 인간을 유혹했던 그가 지금도 그렇게 그걸 이겨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에덴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죄를 지는 바람에 무슨 죄를 졌어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일주일을 너희가 다 돈도 벌고 놀러도 가고 다 쓸 수 있으나 주일은 어떻게? 주일은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날, 이 날은 건드리면 안 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듯이 주일은 범하면 안 돼. 그랬는데 마귀는 그거를 범하게 자꾸 만든다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해서. 그래서 5장 12절에 보니까 로마서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누가 꼬였어요? 마귀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하고 꼬여갖고 죄인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니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 쉬운 말로 불행, 슬픔, 눈물, 고통. 이게 에덴 동산에 없었다고요. 처음에.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죄를 지니까 죄의 값은 사망. 결국은 불행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고해가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 고해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무엇을 지었으므로? 이게 원죄죠. 원죄. 예,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가 우리 피 속에 흘러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제가 조기 알로다가 비교했죠. 조기를 냄비에다가 쫙 끓이면 그 속에 알이 수천 개가 들었는데 같이 끓잖아요. 예, 우리가 마치 아담의 영, 우린 다 아담의 영이에요. 우린 낳을 때마다 영을 하나씩 또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하나예요. 아담의 영. 그래서 아담의 영은 죄인이에요. 원죄. 그래서 인간은 죄 짓는 데 빨라요. 죄 짓는 게 더 빨라요. 남 도와주러 가는 게 빠른 게 아니라 남 욕하러 가고 좀 그럴 때가 더 빨라. 이게 원죄가 흘러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이 인간을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고해 속에서, 불행 속에서, 질병과 고통과 싸움과 그 속에서 맨날 눈물 흘리고 막 우울증 걸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영광 받으려고 인간한테 병을 준다고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보태주지 않아도 그냥 영광 자체셔요. 영광이 아주 넘치고 넘치는 분이셔요. 인간을 아프게 해갖고 낮게 해갖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조잡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광이 흘러 넘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누굴 주셨어요? 예, 그 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독생자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해결해야 인간이 이 눈물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이제 믿으면 됩니다. 예,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원죄를 사함 받아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다 그 죄값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멸망 속에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불화도 있고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한마디로 멸망, 사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제 멸망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구세주, 나를 구원하셨다. 정말 발을 움직일수록 더 그냥 땅속으로 점점 더 늪에서 빠져가는 그런 인생의 고통에서 나를 누군가가 건져주시는 분이 구원자 예수신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죽을 것을, 장사할 것을 지금 예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영감으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왜 죽으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왜 죄가 없으니까?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씨 박씨 씨는 틀리지만 다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원죄의 계보를 입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 말씀이 자 로마서 3장 5절 3장 아니네. 자, 조금 넘어가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다시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아니 그 300데나리온을 말이야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다 이렇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근데 가난한 자들 자기가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적질하고 싶었는데 횡령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아주 분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6일만 지나면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적시에 마리아는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축구 때문에 막 우리나라 난리 났는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잖아. 그죠? 적시에 내 앞에 온 볼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의 이제 장사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 그 일을 아주 타이밍 맞춰서 적시에 한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무화과 나무에게 먹을 것을 원하셨듯이 또 나귀 새끼에게 내가 널 좀 타고 가게 나귀를 끌고 오너라 할 때 정말 즉시 왔듯이 내게 하나님이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예수는 교회의 주인이시죠. 교회에서 내게 무언가를 원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에서 구제를,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목적처럼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물 좀 주세요. 따뜻한 물 좀. 응? 그래도 따뜻한 물 조금 먹으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일이 목적입니다. 죄 사하는 것이 목적. 죄를 사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아담의 죄에서 끊고 이제 예수에게 연합되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박애주의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노숙자들 밥 해주고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것을 목적처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예, 죄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해야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해야 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게 어떤 게 목적인지. 예?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또 노동자를 아주 이 사회의 하류층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이것을 막 목적처럼 생각해갖고 노동자 총회 뭐라 그러나 노총 막 그런 데에서 막 데모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막 움직이는 교단도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에서 정말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 일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제1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니 나사로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증거인멸하자 이거예요. 아주 그냥 나사로가 저 죽었다 살아나갔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면 띠띠고 나가서 우리 전도하잖아요. 수요일에. 그러면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죠. 솔직히.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비난했지. 아유 미쳤어들 미쳤어. 할 일이 없어져.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이 진리는요 그렇게 세상에서 호응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제 그런 막 반대와 막 저항과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셔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 예, 그냥 말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을 텐데 아주 보잘것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15절 이는 기록된 바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구약에 미리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또 그분은 어디에 태어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그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리라. 그리고 그는 얼마에 팔리리라? 은 30에 팔리리라. 그대로 구약에 다 예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은 30에 팔린 일도 없고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일도 없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령님도 아니고 그냥 기록된 대로 누구도 이 예언대로 오지 않으면은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 얘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광하고 좀 틀리죠? 우리가 말하는 영광은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고 이런 건데, 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라 그랬으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쓸데없다,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많은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저걸 막자 그러니까 드다였나 어느 선지자 하나 나타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자연이 무너질 것이다 했듯이, 아무리 이들이 막 나사로도 죽이자 예수도 죽이자 막 했지만 다 쓸데없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20절 보세요. 이제는 그 유대인만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왔어요? 헬라인, 이제 이방인이 예수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유대인들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사람들, 헬라인까지 오는 것을 보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죽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야. 내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때가 왔도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저들을 죄에서 해방시킬 때가 왔도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예, 영광 받으시려고 뭐 사람에게 병을 줬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 십자가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아멘. 씨앗이 그냥 집에다 잘 모셔놓으면 싹을 틔울까? 그대로 있지, 그대로 있어. 근데 이거를 땅에다가 심어갖고 썩으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민들레가, 많은 겨자가, 많은 곡식이 일어나시지. 누가 떨어져 죽었습니까? 누굴 말할 걸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네가 죽어야 네 가정을 구원하고 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사진을 딱 찍었어, 한 20명이. 그러면 누구 얼굴 먼저 봐요? 에? 내 얼굴 찾지. 그냥 무조건 내 얼굴이 남편 얼굴보다 우리 아들 얼굴도 잘 나왔나 보겠지만 솔직히 내 얼굴 어떻게 나왔나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 사랑이에요. 인간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자애 자기 사랑이 대단해요. 근데 그것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만 사랑하면은 우울증 걸릴 수 있다. 자기 묵상, 자기 생각만 남은 상관없어. 왜 남들이 나한테 잘 안 해주지? 왜 남들은 나를 기쁘게 안 해주지?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면 거기서 오는 게 우울증이요,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엄마들 자기 생각해요? 그저 어떻게든지 우리 자식들을 굶을까봐, 또 책가방 놓칠까봐 그냥 뭐 다라 장사를 하든 사과 장사를 하든 뭐를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학교 보내려고 막 그럴 때는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에? 그럴 때는 안 걸려. 힘들어갖고. 그런데 먹고 살만해 갖고 지금 그냥 내 생각만 해. 나는 왜 더 행복하지 않지? 사람들은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지? 내 생각만 하면요, 이거는 우울증 걸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믿음의 사람은 자기 사랑에서도 벗어나서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실패해요. 실패. 맨날 시험 들다 볼일 못 봐. 왜 나를 무시하지? 뭐 이러면서 자기 사랑, 자애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까? 하나님의 교회를 성공시킬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응? 이런 생각하면 우울증 걸릴 새가 없어요. 예? 우울증 걸릴 새가 없어. 그 집사님 요새 왜 믿음이 그렇게 됐을까? 막 무슨 고민이 생긴 것 같은데 더 기도해줘야지. 한번 찾아가 봐야지. 만나봐야지. 막 생각하다 보면요. 절대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근데 자기 생각만 한 자기에 빠진 사람은 걸릴 수 있어요. 왜 남들이 더 잘해주지 않지? 왜 나를 왕따 시켰지? 막 이런 생각하면은 그게 다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거기 보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14장 26절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부모보다 처자나 형제, 자매 및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요, 요게 다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너 부모가 싫어하잖아. 너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은서처럼 너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유 아빠 말을 좀 아빠 비위를 좀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은 제자가 못 된다는 거야. 또 아들이 또 아이 뭐 아빠 너무 교회에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말을 좀 들어줘. 이렇게 하면 또 제자가 못 돼. 거기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막 너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때 막 하잖아. 너 주일날 교회 가면은 막 죽일 거야. 막 야구방맹이로 막 학생들은 막 때리고 막 순교까지 시켰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내 목숨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에 내가 들어가리라 했을 때 그들은 제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이 땅에서 몇 배의 축복을 준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주는데 핍박이 겸하여 와. 그런 사람은 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야 이거 진짜 예수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자기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예, 부모를 뭐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보다 더 주의 일을 더 주의 뜻을 예수님처럼 추구라는 그 계명을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또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셔요?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주기 바라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이건 뭐 끝난 거야. 얘기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근데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자 갖고 오는 사람, 그거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너 연자맷돌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 하셨으니 어찌하든지 저 영혼을 살려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아시고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다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걸 이미 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눈먼 거 갖고 오지 않고 눈 반짝 뜬 거, 저는 거 갖고 오지 않고 잘 걷는 거, 병든 염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쌩쌩 날려가지고 싱싱한 놈 갖다 팔면 돈 많이 나올 건데 아낌없이 300데나리온에 가서 갖다 막 하나님 앞에 붓고 이렇게 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셔서 존귀하게 해주셔요. 높여주셔요. 존귀한 인생으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예, 인생이 높아집니다. 자,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그렇게 쉬웠을까요? 못을 박아요.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아서 피가 다 쏟아져야 목숨이 끊어지는 6시간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때는 예수님도 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난 죽으러 온 것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그 4장인가? 4장?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히 판가름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시인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5절 저희는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6절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자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어때요?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질병이 크고 문제가 크고 클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의 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는 싸우나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결론은 이긴 싸움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심이라. 아멘. 크심이라.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나를 이기게 하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막 벌벌 떨지 말고요. 강하고 담대하서 난 이 병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어. 나는 내 가정에 오는 이 문제를 난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보다 어떠시다? 크심이라. 아멘. 크심이라. 본문으로 다시 가요. 조금 더 갑니다. 자, 그래서 30절 아니 28절 아버지여 그렇게 내가 정말 이 잔이 너무 힘들고 십자가가 겁나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3번이나 영광 영광 영광. 십자가의 결론, 예,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그것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세상 뜻을 이루는 내가 부자 돼서 막 떵떵거리고 살 거야, 내가 스타가 돼서 막 대상을 받을 거야, 이런 영광 말고 내가 정말 육신으로는 막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대속하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이에요. 영광. 자, 그래서 30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로 믿게 해서 죄에서 해방시키려 하는 것이다. 죄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운명을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값으로 온 사망, 그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운명에서 탈출, 사주에서 탈출. 예, 어쩔 수 없는 난 정말 타고났나 봐, 불행하게 사는 게 타고났나 봐 했었지만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운명을 이기고 우리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주 절대절명의 병에서 탈출하고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은 열쇠요, 기회요, 마지막 보루라고 말씀. 그래서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누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누가복음 4장 5절에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임금인데 영적으로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4장 5절 거기 보니까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 천하 만국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넌 내 말 듣겠냐?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천하 만국이 내 것이라고 세상 임금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무슨 임금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오직 너에게 절할 수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하셨지 네가 무슨 임금이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여기는 심판을 받으리라.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미래에 이제 죽으시면 쫓겨나리라 했는데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오시면 마귀의 뭐를 박살낸다고? 3장 15절에 창세기에 마귀의 어디를 박살내?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어요. 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요한일서 3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죄인만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죄인은 마귀에게 속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죄로 완전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오셨죠. 우리 죄를 사러 오셨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죄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품성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육신을 입고 왔을 뿐이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다 죄인이에요. 애기도 죄인이고 늙은이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만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자기의 사망 권세로 마귀가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아니 3일 만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땅 사형 언도했어요. 그리고 집행을 언제 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첫 번째로 사형 집행에 불과 유황불못으로 마귀가 먼저 들어가고 그를 따랐던 모든 자들이 조기 굴비 엮여가듯이 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고로 그리 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고로 낙원에서 죽은 자들은 기다리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영광. 자,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이다 해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 어두움에 붙잡히지 마라. 자, 누가복음 4장 38절 보니까 뭐에 붙잡혔냐? 너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자꾸 어두움에 붙잡히느냐?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어디에 붙들렸어요? 중한 열병에 붙들린 거예요. 우리는 걸렸다 그러죠. 그 사람 열병 걸렸대. 코로나 걸렸대. 근데 성경에는 붙들렸다 그래요. 뭐가 붙잡았어요? 마귀 귀신이 그 병으로 그 사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어둠침침해. 아직도 어두움에 있어 네가. 그러니까 자꾸 붙잡히는 거예요. 마귀 귀신한테. 예? 성령 충만해서 얼굴도 활짝 몸도 막 쌩쌩 바쁘게 움직이고 우울한 게 어딨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그들이 빨리빨리 움직였냐 하면요. 일어서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그들이 서서 음식을 먹고 막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바로가 붙들러 나오니까 붙잡히지 않으려고 출애굽기 12장. 우리 영적 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느슨해 갖군요. 붙들려 막 열병으로 붙들고 막 이것저것으로 붙들려 갖고 막 여기저기 막 문제가 팍팍 터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들리면 안 돼요. 누가복음 출애굽기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아주 나갈 준비를 출애굽할 준비를 다 허리에 띠를 띠고 옷 입고서 벨트까지 다 맸어. 신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가요 빛 가운데 거하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두루너 갖고 막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빨리빨리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예배하고 신을 신고 막 벨트 따고 그냥 옷 나갈 외출 준비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문에는 예수의 피를 발라놓은 그때는 양의 피를 발랐죠. 우리는 다 예수의 피를 지금 집에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 그래서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는 너무 많이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찬란한 빛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내가 봐도 어둠침침해. 그래갖고는 이 어두움의 사자가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37절에 이렇게 많은 막 문둥이가 났고 막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막 벙어리가 말아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에? 그런 걸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예, 있는 자에게는 믿으려고 하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믿으려고 믿음 갖기 위해서 막 애를 써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내가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막 힘써야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40절 하나님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오히려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셔요. 그냥 너 그래 싫어?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싫어? 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막 믿으려는 사람 더 믿음 충만 막 방언도 말하고 막 아픈 것도 막 탁탁 막 낫는 것도 막 체험하고 근데 이거는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맨날 그 자리에서 맴맴 도네. 오히려 뒤로 빠꾸를 하네. 어둠에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적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막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포기시키면 안 됩니다. 자, 42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출애를 당할까봐 못 믿는 예수를 막 따라다니지 못하는 사람 많았어요. 출애 이게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식 예수 따라다니면 뭐 결혼도 못해 뭐 직장도 못 들어가 그 사람하고 매매도 하면 안 돼 막 이런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출애당할까봐 예수님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투자하는 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한 것은 영원히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디에 내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꼭 돈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세상에 투자하면 내가 죽는 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 것은 하늘나라 기념책에 다 기록돼서 내게 면류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내 처소를 마련한다 그랬어요. 한 명 구원받으면 또 그가 거할 처소를 또 오늘 한 명이 구원받으면 그가 거할 처소를 그러니까 예정론은 맞지 않아요. 예정론은 뭐 그 사람은 뭐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저 사람은 예정 안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예정론인데 그거는 틀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그가 순종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마다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46절 나는 빛으로 예수님은 영광의 빛, 예, 독생자의 영광
아주 환해서 어둠이 침탈수. 그러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의 권세자, 사망 권세 잡은 자, 음부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 내가 천덕꾸러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만 조금 아파도 끔찍이 여기셔서 달려오시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7절에 보니까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이제 마귀가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쫓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감히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아예 근접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정에는 아주 마귀가 근접도 안 해. 그냥 너무 막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날마다 한 걸음씩 도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렇게 되면 마귀가 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절을 한번 보세요.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리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47절 끝에 보니까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은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노 땡큐 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심판에다가 처박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면은 그가 정말 구원이 일어나고 영생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걸어줘라는 것은 하나님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24장 48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천지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도 간데 없고 바다도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다 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네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명령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죠. 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명령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이적과 표사와 기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 갖고 광야에 왔을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배고프고 특히 목말랐어요. 그 사막 지방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예? 반석이 뭡니까? 바위덩어리 아닙니까? 바위덩어리에게 물을 내라 하고 명하니까 거기서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진 줄로 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서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뼈와 뼈가 막 맞추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막 그 위에 그
근육 힘줄이 막 살아나게 하시고,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할 때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계속 아파. 계속 문제가 뭐 해결이 되는 게 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안전뱅이가 뛰어 걷기도 하고 나사로가 일어서기도 하고 달려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비문에 앉은 뱀이 그 걸을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도와주시옵소서. 그 출애굽할 때 바로가 몇 번이나 잡으러 뛰어왔죠?
안 내보내려고 10번을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할 때 그냥 안 놔둬요. 마귀는 계속 방해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그냥 자꾸 실패하게 만들고 10번을 막 이겨야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방해가 올 때 그거 이겨야 내 문제 해결돼요. 그거 이겨야 돼. 그거 이겨서 마귀가 그냥 나를 피해버려야 돼. 그러면은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거친 물결이 막 잠잠해지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일어나 뛰어 걸으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각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께서 정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참으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을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음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귀의 일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정말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귀의 일이 정말 다 떠나가고 그 저주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정말 하나님 모든 마귀의 일과 정말 더러운 귀신의 일을 우리가 이길 수 없사오나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모든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그 모든 저주의 역사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모든 마귀의 일과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모든 저주를 이기고 그 모든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마귀의 일들이 정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정말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그가 죄가 없으시니가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정말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사오니 그 모든 심판과 그 모든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오직 정말 모든 사망 권세자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여 정말 그는 이제 불법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능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가 정말 마귀의 모든 미혹과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정말 하나님 영생을 소원하는 영생을 얻는 정말 우리의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마귀를 정말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뒤로 물러가 추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 마귀에게 정말 속한 모든 미혹된 생각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정말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우리가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을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 각 가정들 가운데 정말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일들이 정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여 걱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 정말 참 영생을 소원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계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정말 속는 마귀의 모든 미혹들이 정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마귀는 정말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말 내가 무뼈리에 나를 높이리라 했었던 그 마귀의 교만과 그 마귀의 모든 시기와 질투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인간에게도 정말 그 시기와 질투를 갖고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만든 모든 마귀의 일들이 정말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참 사랑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모든 시기하고 정말 질투하게 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정말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떠나가리라. 그가 멀리 떠나가리라. 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멀리 도망가는 정말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 그 모든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정말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예수 안에는 정말 그가 늙지 못함이 없음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어둠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며 정말 뱀을 집이며 정말 무슨 정말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정말 소를 얹으며 병이 떠나오고 병이 나음을 얻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며 정말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정말 기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 선한 목자교회 위에 정말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과 저주가 정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힘입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정말 더럽고 악한 정말 모든 어둠의 권세자가 정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정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모든 옛사람의 정말 그 모든 구습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침례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그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선한 목자교회 또한 우리 주일학교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와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정말 기쁨으로 정말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참 행복한 우리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그곳을 위해 또한 우리 부모가 기도하고 정말 눈물 흘릴 때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도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의 영혼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이 정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러운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모든 마귀의 미혹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지만 그 한 명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정말 살해하고 감사하였던 것처럼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 마귀가 정말 방해할 때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과 마음을 정말 그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볼 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숨까지도 정말 미워하고 정말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정말 전통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되 정말 그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숨까지도 미워한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고 우리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한 시절 지날 때 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 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가정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성령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박은자 귀한 자매님이 드렸습니다. 원한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호환 아들이 드렸습니다. 겨루 집사님 드렸습니다. 전은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박기태 집사님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김명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유정혜 권사님 가정, 김상렬 이양순 집사님 가정,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 김종국 성도님 가정, 이강영 집사님 가정, 김종국 성도님 가정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또 우리 김정우, 김건우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리듯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어두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